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이분이 20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권세 있는 제자, 권세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면 우리가 권세 있는 제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28장 19절이 중요한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 뜻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therefore, 그러므로 go and 가서 make, 만들어라. 뭘 만들어?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도 돼요. 근데 이것은 예수의 지상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make disciples. 그러니까 만들어. 뭘 만들어?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 그게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가서 봉사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제자를 안 만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Go and 가서 make 만들어. 뭘 만들어?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다시 쇠퇴하기 시작합니까? 교인들을 관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가 공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오늘 설교 참 잘하셨어. 멋있네. 그래가지고 공부 좀 했다든지 유학 좀 갔다 왔다 하면 항상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았어요. 언젠가 어느 신학대학교에 제가 설교를 갔습니다. 제가 꼴벌견인 건 당연히 알잖아요. 괜히 교수가 되면요 꼭 팔짱을 끼고 앉아요. 그리고 거의 자빠져 자다시피 의자에 파묻혀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딱 그럽니다. 오늘 고명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다리들은 꼬실 거고 팔짱들은 끼시겠죠. 그랬더니 몇 사람이 바로 앉더라고. 근데 마지막 한 사람만 끝까지 시간을 놓쳐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그냥 죽자 살자 그냥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나중에 총장님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재밌죠. 그분 참 난처해서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접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설교 좋았어 이러고 가요. 찬양 참 좋았지? 그 얘기하고 가요. 하나의 관람자가 됐어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도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그래서 나도 앞자리에 앉았다가 내 순서 때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 미리 올라와서 괜히 저기다가 의자 놓고 엉덩이는 여러분 쪽을 향하여 엎드려 있어야 기도를 많이 한 목사같이 보여요. 위선이에요. 기도는 평소 자기 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앉았을 거면 똑바로 앉으면 될 텐데 굳이 저는 저 자리에 안 앉아요. 다른 교회 설교를 가든 부흥회로 가든 나는 앞자리 나도 뒷자리 가서 앉아 있다가 내 순서 되면 나오겠다. 근데 그냥 어떻게든지 나를 저기다 갖다가 앉히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앉아요. 그냥 앉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기도도 안 한다고.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하고 나오면 되지 굳이 여기서 기도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더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했더니 담임 목사도 가운 입고 수석 장로,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할 장로 다 가운 입고 그 다음에 줄지어서 나와요. 아니, 찬송하는 시간은 자기들도 찬송을 하나님께 해야지 왜 자기들이 찬송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높임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왜 등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예배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분이 다른 거지 직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장로, 권사, 목사, 집사 모든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직분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명칭이지 계급은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계급은 타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관객으로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40년 전, 50년 전 교회는 예배당만 크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목사 설교만 듣고 가면 돼요. 그래서 작은 소그룹, 작은 방들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 봉사해봐야 성가대, 그리고 밥하는 거, 교사, 청소 좀 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교인들이 힘없는 교인들, 수동적인 교인들이 돼버렸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장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지상명령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제자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업인데 우리는 제자는 안 만들고 교회만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병드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페라 관람하듯이, 극장에 영화 보러 가듯이 무엇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분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세임 얻어 이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리더가 된다는 거죠.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선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럼 리더는 뭐예요? 자기를 계속 개발시켜야 돼요. 겨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떡을 만드는 떡집을 만들었을 때 내 제자 떡 만드는 사람한테 가래떡, 흰떡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요. 옛날에는 떡을 만들 때 백설기를 만들 때 채로 이렇게 곱게 내서 딱딱하게 만들어요. 저는 먹기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분당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떡집을 개업하고 떡을 배우러 다니다가 굳이 채를 내릴 건 뭐 있어? 설기 만들지. 그래가지고 그 떡집이 20몇 년 전에 대단한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떡집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대로 옛날 방식대로 나가니까 떡이 안 팔리는 거예요. 리더의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가 들을 때까지가 리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여기 팀장이 되거나 무엇이 되든 간에 리더가 됐다고 한다면 교인들의 말, 국민들의 말 경청해야 됩니다. 겸허히 들어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에요. 오늘 내 회사의 직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나 60이 딱 넘어가 버리면 다 자기 철학에 무장돼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늙은 티를 내면서 말을 해요. 그거 있잖아. 밥 먹으라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겸손하게
존댓말 쓰고 겸손하게 또박또박 언어를 젊은 언어로 유지해 나가보세요. 리더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단장이었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부관이나 그의 무전병이었던 사람들이 마침 우리 학교의 교직원이 되고, 그래서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텔레비전을 본대요. 뭐 술집을 가 있든 사무실에든 뉴스를 본대요. 이게 어떤 사건이 나오면 항상 경상도 말로 그런데, 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독재 군사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잔인하게 탄압한 것도 많이 있지만 경제가 안정됐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가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놀랍게 발전한 때가 그때였었어요.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유지, 계승, 발전해 나갔던 것이 경제적으로, 그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를 항상 묻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뭐라고요? 배울 때까지 리더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 직무 연수를 계속 받습니다. 계속 우리는 어디에요? 세미나를 보냅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직무 연수를 계속하고 자기 개발을 위하여 강사들을 불러다가 계속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참석을 안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회사에서 명퇴를 당할 때 배신당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배워서 준비를 해야 유능한 직원이 되고 그리고 발탁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 보면 진정한 리더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지난번 리더십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충격은, 이 교회 웬만한 노장 남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의외로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여성 집사님은 회사에 그날 안 가고 아침 금요일 10시 30분에 리더십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한 5주, 6주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해외에 가야 될 스케줄 때문에 2주로 끝냈어요. 리더십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리더십 책을 10몇 권 쌓아놓은 거를 여기서 한 줄씩 인용했겠죠, 제가. 근데 제 방에 100권 이상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책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면 자기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개발 리더십 하나 배우지 않고 그저 마키아벨리 같은 처세술이나 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오직 자기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15억 중국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최초의 중국 주석이 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사실은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의 6.25 사변 때 10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을 보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공군에게 우리가 살육을 당했어요.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아주 단세포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태계가 서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멸치를 잡아먹는 것들은 그 위에 고기들, 그 고기 위에 고기들은 상어가, 그 위에 고기들은 고래가, 뭐 이런 식으로. 참새는 누가 잡아먹어요? 참새는 쌀을 먹고 벌레를 잡아먹어요. 제비와. 그럼 그 위에 또 상위 포식자가 있어요. 매, 보라매, 독수리, 독수리의 종류 중에 보라매, 무슨 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상위 포식자가 있듯이 이 세상은 생태계가 있어서 안정되게 유지되는데 쌀이 없으니까 쌀을 매일 먹는 참새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정책 시행에 있어서 들쥐, 파리, 모기, 참새 4가지는 쌀 증산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들을 잡아 죽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산은커녕 4,200만 명이 1950년대 후반에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 하나가, 개 같은 인간 하나가, 짐승 같은 인간이 오직 자기 야욕을 위하여, 선당후사라는 말은 남을 죽일 때만 써먹고 자기 살 때는 선당후사라는 말은 싹 빼고 가진 짓들을 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택동한테 배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택동이 장개석 군대와 싸우다가 인류 역사 대장정이라고 그래요. 9,600km를 도망가게 됐어요. 후퇴하게 됐어요. 10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대장정 9,600km를 도망가서 남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걸 모택동의 대장정이라고 그래요. 3,000명이 남았어요. 97,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도망갈 때 그의 부관이 최고 지도자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우리는 무기와 식량 외에는,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장군이니까 그래도 뭐 하나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뭘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자치통감 책을 가져가자 그러더래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니까 공산당 선언서를 쓴 칼 막스라든지 아니면은 레닌이라든지 여러 공산당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책들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이론서는 가져가지 않아요. 중국의 역사서 자치통감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권중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32권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역사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자치통감은 중국의 역사이지만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인간은 똑같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실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역사는 실학이다. 역사 공부는 변화를 잃는 공부이기 때문에 항상 실용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다. 역사는 일본 역사든 한국 역사든 중국 역사든 인디언의 역사든 인간은 똑같아서요. 똑같은 짓들을 해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나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권중달 씨가 32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책이 문화체육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전집을 가난한 시절에 다 사서 아무 때나 한 번씩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보에 그 책 중에 맨 위에 자치통감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하다가 그 다음에 32권 전체를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 진정한 리더예요. 책 하나 읽지 아니하고 역사 하나 제대로 읽지 않고 리더가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했던 사람들한테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요새 뭐합니까? 했더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 중입니다.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읽는 순간에 미친놈이라고 욕했어요. 진작에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관, 총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이미 모든 것에 대하여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안 된 것들이
은퇴한 다음에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던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잘 됩니까? 국민이 훌륭하기 때문에,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어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지만 너 흥순아, 너는 서울 가서 살아라. 그게 다 서울 왔잖아. 전라도, 양평, 넌 어디냐? 그냥 다 쟤는 섬에서 왔어요. 쟤는 상주에서. 전부 다 시골 애들이 서울 온 게 뭐예요? 우리의 훌륭한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서울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나라가 발전했던 거예요. 로마인의 이야기를 저술한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당신이 1000년이 넘는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리더십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랬더니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사장이, 회장이 똑똑한 사람인지 진정한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위기 때예요. 여러분도 내가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닐하우스 때 난 도망가지 않았어요. 철거당할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하실 교회에 갔어도 난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 소망이 모두가 없다고 할 때도 나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큰 교회에서 저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미국 시카고에서 나를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준 양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나는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이기 때문에 난 서울에서 목회해야 된다. 놀랍게 산 하나 1km 떨어진 경기도 서울에 접경에 예배당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1km만 더 가면 구리시인데 서울의 목사가 됐어요. 서울역에 가면, 종로구에 가면 노숙자가 많아요. 일본 신주쿠 도쿄 전체 가면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가도 가면 가정의 가장들이 정말로 홀로 살다가 부도가 나서 홈리스가 됐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가장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집을 나가요. 미친놈입니다. 내 새끼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오토바이가 없으면 자전거를 가지고도 배달해서라도, 교촌치킨 배달해서라도,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살려고 애를 쓰면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옛날 영화, 한국 영화가 다 뭐예요? 연애하다가 실현당하면 외양선원이 돼서 배 타요. 수녀원에 가서 수녀가 돼요. 절에 가서 승려가 돼요. 이게 웃기는 스토리야. 아주 그냥 전개가 똑같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최대 교회 목사가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남아메리카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5%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었어요. 후진국 콜롬비아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강의는 배우 같지만 남아메리카는 카톨릭 국가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으랴. 12명도 안 되는 교인. 어느 날 대서양 바닷가에 아내와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감동이 와요. 너는 몇 명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카톨릭 국가에서 100명이 넘은 적이 없으니까 100명 정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아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사람으로 머리로 변해서 자기한테 몰려오는 환상을 순간에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다음 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교회 성장 세미나에 또 참석을 했어요. 자기는 콜롬비아 후진국 조그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서 초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교회를 부흥시키게 해주세요.
나도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나도 12제자를 만들어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강대상에 있던 조영기 목사님이 트레이닝복, 운동복을 입고 운동모자를 쓰고 횃불 하나를 들고 뛰어오더니 카스텔라노 목사 앞에 와서 딱 주더래요. 그걸 받았대.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도 12사람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모아도 안 돼서 장모님, 자기 아내, 자기 처제의 남편 동서 해서 12명을 만들어서 첫 소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석 달, 5달, 6달, 100명 출석이 돼버렸어요. 17년 만에 50만 명이 돌파됐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 중에 하나인 G12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문난 카스텔라노스 목사입니다. 조선호텔에서 2번 만나고 이분의 초청으로 제가 콜롬비아에 갔었어요. 조선호텔에서 저한테 바로 이 간증을 그분이 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부흥했으니까 그 횃불 나대 달라고. 어떻든 간에 카스텔라노스 목사는 정말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환경 탓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대하여 너무 비하합니다.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리더십도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끝없이 우리는 전어를 공부해야 돼요. 나는 지금도 내 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신학 박사학위 공부할 때 계속 옆에서 그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그 책을, 그리고 큰딸한테 네가 전 세계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 도서관에는 전 세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따와라. 열심히 내 아이패드에 놓아주면 최신 저널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학 저널부터 약학, 건강, 그리고 신학의 일까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책을 보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며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은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를 정해야 돼요. 카스텔라노스 목사 말씀같이 내가 이 땅에서 구해야 돼요.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줍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장로님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어렵고 가난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해야 될 때 자기 돈이 없으면 누구 돈이라도 돈 많은 여자 찾아가서 그 돈 우리 교회에 헌금하라고 요청합니다. 작은 무엇은 어떤 모임이든 간에 늘 사람들에게 교회에 참여를 요청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다가 수가성 여자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 봤더니 놀라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타부시하던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전도했어요. 더 나가서 출수할 곡식이 익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출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아니,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라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타부시하고 적대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출수할 대상이라니. 바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예수님은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같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Teaching them. 그들에게 가르쳐란 말이야. 어떻게 가르쳐요? 모든 것들,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어떻게? obey,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저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는 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이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이 예배당이 다 생수라고 합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으면 순수한 퓨어 100%예요. 근데 코딱지를 딱 집어넣으면 오염된 거예요. 한 가지 안 지켰으면 다 안 지킨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들을 obey, 복종하게 해라, 순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믿음 좋은 사람을 잘못 봐서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줄 많이 걷다고. 줄 긋는 놈이 믿음 없는 놈이에요. 내 성경책 보세요. 줄 안 걷어요. 어쩌다가 걷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안 읽으시네요.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나는 안 걷다. 저 사람은 많이 걷는데요. 쟤는 취사선배를 잘한다. 지가 좋아하는 것만 걷어. 축복받는 얘기만. 그리고 제자 만들라는 말은 안 거. 기도하라는 말은 남자들이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줄쳐요. 잘못된 거예요. 다 줄치든지 차라리 줄을 치지 말고 그것을 모든 것들 everything obey 시켜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25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봤더니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했나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12명만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걸 얻으려고 다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12명만 취사 선택을 하세요. 이 사람만 잘 가르치면 모든 교인들이 주일날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스타렉스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태워오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버스 한 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하나가 내가 2대를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 2대의 아이들을 태워오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에 필요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동업자, 나는 누구 때문에 실패했고 어느 직원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간호사 직원이 있어요. 그 병원은 아침 9시에 출근한답니다. 그리고 30분간 직원들 10여 명이 큐티를 한대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채용할 때 미리 얘기한답니다. 원장님이. 우리는 아침에 30분간 큐티하고 9시 30분부터 진료합니다. 그것을 동의하시면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어도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make disciples, 제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해 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